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 이름을 매일매일 사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아주 고상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삶을 사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만약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나는 굶겠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지만 이미 아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이미 아는 자이기 때문에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오늘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기 성찰 일지, 자기 하루 삶을 돌아보는 일기 그런 거지만 이게 신앙 안에서는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경건 훈련을 해야 돼요. 하여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이제 자기 그 일상을 이렇게 노트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경건 훈련을 계속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복이 되는 것을 성경은 보장을 해줍니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유익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유익일지라도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하다. 그 경건 훈련을 여러분도 계속해서 훈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성경을 암송하는 것, 성경을 묵상하고 되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제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누구를 도와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먼저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표현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래요. 곧 오늘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오늘날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할 때에 공정한 심판, 재판 그런 것이 의미인데 그런 말의 배경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통치하심, 그것을
회복하여서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내셨냐면 여러분을 화평케 하는 직분자로 부르셨고 화평케 하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 화평하게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좀 믿으시기를 바래. 그래,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그래, 길을 갈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 사명감을 좀 이렇게 날마다 회복하여서 드러내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보내심을 잘 성공시키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후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후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애굽에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을 회복의 의미로 성경이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회복되어지고 6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7년 때는 해방이 되어서 노예 생활이 끝나고 다시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의 자유하는 삶을 살도록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안식년 그리고 해방되는 희년 그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본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현장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면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아주 전능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며 기뻐하시게 될 것을 스바냐 3장 17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 32절 그 세 군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먼저 누가복음 1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은 후에 기쁨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회복되어지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기쁨, 본래 주인의 다스림, 주인의 그 영역 안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 32절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 하나님의 그 본래 그 다스림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전도하는 성도가 주님의 기쁨. 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전도를 엄청 잘할 것이 아주 확실한 것은 여러분을 기쁨 교회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쁨 교회로 보내신 줄을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12장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신령한 예배자, 산 예배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육신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것을 좀 흥분하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세 번째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 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라고 파송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보내신다고 하는 것이 바나바에게는 엄청난 은혜로 경험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성도들을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21절 주의 손이부터 볼게요. 시작. 주의 손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나를 택하여 이 보내심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감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아주 굳게 주께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머물러라, 그렇게 목회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바나바는 못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 보니까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착한 사람, 그럼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착하다, 그렇게. 자,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여러 가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저기 로마서 12장 찾아보세요. 1절. 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산 제물은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데, 여러분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생축으로 드리셨다, 그렇게 표현할 때에 산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다음 절이 몇 절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1절 다음에는 2절이 나와요.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주님께.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믿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확실한 것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일로 했을 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흩어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지도를 한 장 준비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흩어져 나갔는가 하는 것을 지도에 보면은 소개하는데요.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 예루살렘이 대전이라고 할 때에 저기 함경북도 그 정도 되는, 다시 말하면 아주 먼 거리까지 가서 전도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그랬을 때 그 지도를 이제 제가 카톡에 보냈는데 한번 봐봐요. 아니 저기 제가 대충 이래 하면 하여간 저기 대전에서 저기 함경북도까지 전도하러 갔다는 정도. 그런데 그거보다 더 멀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멀리까지 전도하러 가는 것이 이제 지도에 지금 여기 지명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지역들이에요. 지도가 안 나와요? 두 개를 보냈는데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오른쪽 밑에 있죠. 저 예루살렘에서 지금 저 빨간 동그라미 쳐진 곳으로 지금 흩어져서 전도하러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막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면. 그게 바로 지금 19절에 나오는 그 본문의 내용이 이래요. 저 지도를 보면서 제가 읽는 걸 들으세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구브로, 구레네 이런 것은 사도행전에 성령 임할 때에 여기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받고 돌아가서 성령 운동을 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전도자들이 나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보내는 내용을 성경은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저 구레네 사람들이 저기 안디옥에 갔다는 거 엄청 멀리 간 거잖아요, 그죠? 그 구레네 밑에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 애굽 쪽에서 아마 배 타고 갔을 것 같아. 그래 이렇게 가서 저렇게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렇게 보낸다 해도 가야 되는 판인데 여러분 저렇게 보내지 않고 다 각각 알아서 집 가까이 가족들에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이웃들에게 직장이나 사업장에 오고 가는 도시 안에서만 전도하라고 하는데도 우리의 몸을 안 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또 하나 사진 준비한 거 보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에요. 합동 측 2030년부터 담임 목사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담임 목사가 저 빨간색 그래프예요. 담임 목사가 뭐예요? 쭉 지금 이제 1, 2년 상간에 담임 목사들이 제일 많이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2030년부터는 이제 담임 목사가 부족한, 이게 지금 일본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국이나 일본은요 복음이 먼저 들어간 지역이잖아요. 벌써 목회자가 모자라 가지고 목사님이 일주일에 주일날 오전 예배 여기 드리고 또 오후 예배는 저기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두세 개씩 담임 목회를 해요. 그리고 그게 모자라서 사모님들도 신학 공부를 하고 사모님들도 주일날 되면 교회를 두 개씩 막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어요. 근데 영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래서 유학생들이 가면 뭐예요? 그냥 유학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면은 다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도 다 맡겨주고 사례금도 주고 막 학비 다 드리는, 그게 영국의 실정이에요. 그래도 지금 영국이 뭐예요? 목회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예요? 이게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5, 6년 뒤면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 정말 나중에는 목사님 있는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 와, 우리 기쁜 교회는 다 목회자를 만들자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때를 우리에게 주실지, 마지막 때 어떻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안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정말 이제 마지막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꼭 복음의 문을 한 번은 여신다고 하는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때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DNA가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끝내실 때 그 마지막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DNA를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고 그 DNA로 계속 상속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축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채우실 것을 여러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소원으로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그 성도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서 빈자리들이 채워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